네, 오늘 위대한 행보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22절 본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로 큰 구원을 이루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절대 자녀들이 좀 잘못한다 그래서 벌 주시고자 안달난 분이 결코 아니다 그러시면서 너무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야지 그냥 인심 좋은 아저씨처럼 그냥 내 마음에 그것이 옳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근거로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영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의 원리를 고수할 때의 극단주의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만 강조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벌을 못 주셔서 안달난 불처럼 막 분노만 가득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니까 자녀들의 그런 잘못을 눈감아 주신다, 긍휼 쪽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죄에 대해서 방종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나타나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후자,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사랑이라는데 극단적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고 그냥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한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더 부각시켜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두 가지 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온전히 하나도 치우침이 없이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균형감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조언해 줄 때에 이 설교단에서도 모순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그런 벌하심을 더 강조해서 선포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더 강조해서 선포할 때가 있는데 모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자전거 여행 갔다 왔고 자전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브레이크가 너무 뻑뻑해서 잘 듣지 않으면 그 줄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약간 풀어줘야 되고, 자전거 브레이크가 너무 조율해 놓은 것이 너무 줄이 약해서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으면 더 빡빡하게 조여줘야지 재구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만을 절대화시켜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들이 지금 당면한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눠볼 텐데,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도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 때문에 수십 년을 고난 가운데 보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괴로움 중에.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이클이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칙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반드시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의도로 가장 자녀들을 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훗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대적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20년을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20년 동안이나 구원을 안 해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고집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핫솔 왕 야빈의 주력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엄청난 화력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대에 탱크가 900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그럴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3절에 보면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영혼들이 깨어나는 즉시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였습니다. 선지자 여선자인데 이제 드보라가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납달리 지파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격퇴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드보라고 드보라의 지휘하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돼서 이 바락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해서 전쟁에 나가서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군대 장관 바락은 거기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바락을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바락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바락이 믿음 없는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온전히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말씀합니다. 이 바락의 믿음은 조건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죠. 그가 영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반쪽짜리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영광을 빼앗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킬 때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반쪽짜리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의 철병거가 900대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숫자놀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시간과 물리적인 그 모든 피조물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것을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하셔서 때로는 그것이 제각기 노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절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섭리는 모든 것이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것 같아요.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일함과 그 평안함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시켜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고난을 섭리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섭리의 그 방향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인가? 어느 시점인가? 성도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섭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환경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엄청난 군대와 900대의 철병거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때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사람과 환경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겐사람 헤벨의 아내는 누구인가? 이 전쟁을 끝낼 사람으로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기로 이 가족, 겐사람 헤벨의 가족을 이제 전쟁의 대미를 장식할 그 지점으로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마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의 경조사의 문제로 이사가 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이사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까마득히 몰랐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그 이사하는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눈치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징벌의 도구들을 예비하기도 하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미디안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야빈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징벌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징벌하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를 대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될 사람과 환경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참 곤란한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맞닥뜨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전혀 예비되지 않은, 예상할 수 없었던 처음 맞이하는 문제예요. 내가 처음 가본 곳일 수도 있고 처음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난감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 인생에 처음 당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하나님도 처음 당해보시는 일인가?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시야에서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에 떨어져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급작스럽게 사막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원 목사님 부부가 가정이 한동안 우리 교회에 한두 달? 2달? 3달을 거의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알게 된 그 계기가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에 잠깐 그냥 얼굴 보고 지나친 사이예요.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잠깐 그냥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온 가족이 나와서 몇 달을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어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동역자인 것이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섭리 가운데 필요할 때에 우리 교회로 이끌어주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나같이 부족하고 유약한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구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비된 환경이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그들을 격퇴시키셨는가? 이 어마어마한 철병거와 이 가나안 야빈을 하나님은 적들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대로 그들을 끌어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점은 무엇이었냐면 적의 막강함이었어요. 그들은 변변찮게 싸울 만한 화력이 없었습니다. 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적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납달리와, 오늘 말씀해 본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의 보병을 모집하긴 했지만 적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무리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상대할 수 없는 화력이에요. 철병거 900대면 이스라엘 백성들 1만 명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철병거 900대는 거의 1000대에 가깝습니다. 철병거 한 대당 10명에서 12명만 맡으면 10,000명은 그 자리에서 몰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탱크와드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 배너 같은 거 보셨습니까? 이 병거 같은 거 옆에 보면은 예리한 날이 달려가지고 그 사람 서 있는데 그 병거가 한번 싹 지나가면 허리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 그 한 대로 10명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전략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지금 구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철병거 900대를 무찌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철병거 900대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모든 그 엄청난 무리의 그 적들을 꼼짝할 수 없도록 끌어들여서 멸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가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손강으로 철병거를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기손강일까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손강은 우기 때에는 흘러넘치지만 건기 때에는 메말라서 그냥 평지입니다. 특별히 하루에는 정말 이 적들이 좋아할 만한 평지가 넓은 그 평야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그냥 한꺼번에 그 철병거 900대를 모아놓고 거기서 싸우게 되면 여기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적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는 건기였습니다. 땅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얼마나 자신감이 차고 넘쳤겠습니까? 무기도 강하고 당시의 지형적인 상황도 너무 좋고 그들이 승리를 장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곳은 바로 적들이 자신들의 병거를 집합시키고 활용하기에 최대의 이점을 지닌 장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적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가 하나님은 더 좋아할 만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납달리와 스불론 병사들을 오늘 다볼산이라는 곳에 집결시키시는데 그 이유는 야빈과 시스라를 끌어들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볼산에 집결했는데 그것을 이제 소문을 이제 정탐꾼들이겠죠? 그것을 이제 보고 소문을 이제 가서 전합니다. 그들이 다볼산에 모였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볼산에 있는 지형적으로 아마 다볼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기손강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쫙 병거를 끌고 900대를 몰고 기손강 하류로 집결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집결하는 것을 듣고 소문을 내게끔 하고 그 소문을 퍼뜨리게끔 하고 가서 그것을 전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적은 의기양양하게 모든 전력을 기손강에 집중시켰지만 그날이 바로 그들이 멸절되는 그날이 될 줄은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렛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그냥 칼싸움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욱더 이 전쟁의 디테일한 증언이 어디 나오냐면 5장 4절에 나옵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말라 있던 기손강에 갑자기 폭우를 쏟아부셔서 적들의 병거 900대를 다 표류시켜 떠내려가 버리게 하시고 다 무모화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스리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여전히 적의 크기를 보고 늘 주눅들기도 하고 적이 만만해 보이면 금방 너무나도 우쭐우쭐댑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늘 패배하고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 기도조차 해보지 않고 손을 들고 많은 비굴함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큰 난관 앞에서 믿음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굳은 의지가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군병으로, 많은 군마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내 힘으로 하려는 몸부림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군의 병거 1대나 1000대나 10,000대나 100,000대나 하나님 앞에는 1.1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나타날 때 내 힘으로 자꾸 뿌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그 닫힌 문을 내 힘으로 열라고 발버둥친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대적의 강함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리한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이 대적 관계가 되면서 하만의 관계에 그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서 유다 백성 모두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온 도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수로 막을 거예요, 이거?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냐고요. 이제는 온 유다 백성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섭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6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예, 구약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6장 1절에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헤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돼서 그것을 고발해서 이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를 처단하게 됩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미 생명의 그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공로를 인정해 주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서운한 일이죠,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진멸되기 바로 직전에 왕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직전인데 이미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를 않아서 왕이 문서를 열어보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만들었더니 거기에 마침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자기도 알지 못했던 때에 신경 쓰지 못했는데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사건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줬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을 주었고 어떤 상급을 베풀었는가 물어봤는데 아연질색한 것이죠. 그런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 상급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판도는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그 문제를 놓고 3일을 금식을 함께 했습니다.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눈에 그날따라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왕이 왕 앞에 나오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 나갔다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그날따라 그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의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섭리해 가셨습니다. 이 역사를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버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유다 백성에게는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로 이끌어 주시며 섭리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버티는 마음, 고집, 쓸데없는 힘을 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섭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큰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큰 대적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나님은 대적이 방심하게 하심으로 적은 힘으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미 철병거 900대는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혼란한 그 전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칼날로 적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에요.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나 전쟁의 가장 큰 성과는 적장을 없애야 성과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적장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장막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방심한 것이죠.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의 장막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사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는가?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고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7절 21절까지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할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그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큰 문제를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에 적장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주 약한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바락이라는 인물, 믿음 없이 그냥 믿고 드보라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아주 여인의 작은 힘으로도 그것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것인데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취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가업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적의 관자놀이를 마치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땅에 박아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땅에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지도 않는 힘으로 세상을 다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단단히 의지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만물이 그의 말씀에 복종함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섭리로 이끌어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